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배려 덕분에 지난 4개월 동안 잠시 교회 사역을 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해서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숨이 턱에 찰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내며 또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밤에 자다가 이불에 지도를 그리면 동네 이웃집들을 돌면서 소금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소금을 얻으러 다니다가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밤마다 지도를 안 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소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놀림과 관심을 받으며 오줌 싸는 버릇을 함께 고쳐주려는 그런 우리들만의 정서가 깃든 풍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아이가 오줌을 쌌다 해서 소금을 얻어오라 한다면 그건 아마 아동 보호법에 저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옆집, 앞집, 뒷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저녁 반찬은 뭘 해먹는지 서로를 너무도 잘 알던 이웃은 서로 어려울 때 아이들의 밥을 챙겨 먹여주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동네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비단 아프리카의 속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성도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온 마을 정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의 큰 후원자셨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3년이 되는데 처음엔 저를 위해 중보의 기도에 커다란 줄이 끊어진 듯 마치 날개 잃은 새 마냥 낙담이 될 때가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머니만큼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득문득 천국에서도 저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기 위해서 온 교회와 온 성도와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의 드러나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를 키워내기 위해 온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성도의 필요에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 지금 내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이번은 모른 척하자. 라는 등등의 우리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널싱홈에는 100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담당하는 환자가 많게는 10명 이상이 되기도 하고 보통은 8명에서 9명 정도를 매일 케어해 드리는데 의료시설에는 어디에든 있는 콜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담당하는 환자가 누르는 콜벨도 한 명당 하루에 몇 번씩을 누르는데 제 담당이 아닌 환자가 콜벨을 눌렀을 때 정말 무시하고 지나치고 싶은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곤 합니다. 내 담당 환자 돌봐드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CNA가 담당하는 환자를 케어해드리기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 복도를 지날 때 어떤 환자든지 콜벨 사인이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드려야 하는 게 규칙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화장실조차도 가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쁠 때는 정말 눈 딱 감고 지나치고 싶을 만큼 그런 유혹을 날마다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그분은 존재로 말하는 분이었지 말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그저 존재로 큰 위로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역자들을 소개하며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사역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목숨을 걸고 그를 돕는 이들이 없었다면 그의 사역은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주한 사역 중에서도 그를 함께 도왔던 그들에 대해 관심과 사랑은 아주 대단히 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던 바울 사도의 사역은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 및 조력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룬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를 키워내기 위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을 기억한다면 저처럼 눈 딱 감고 지나쳐버리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형편을 살피며 도움을 주는 일에 나태하지 않도록, 작은 일이어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바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통해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날마다 성장하고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도우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태함으로 다른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